날씨가 조금 이제 봄 기운이 나오고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올 때도 마음이 아주 상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상 24장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영국 사람이죠.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2년부터 197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이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의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정신 문명은 퇴보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옳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될수록 정신 문명은 점점 퇴보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정신 문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 활동까지도 퇴보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오늘날의 기계 문명과 인간의 육체와 정신 활동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정신이 퇴보하고 있다면 그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도록 분명하게 현저하게 뒷걸음질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상륙했을 당시 이 기독교 정신은 모든 미신을 타파하며 민족 정신을 이끌어가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데도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정신 지주로서의 기능,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진리를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라고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 요소,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감춰져 버리고 샤머니즘이 요즘에 더욱더 득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수된 천도교나 증산교 같은 신흥 종교도 다시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이단들과 더불어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하여 이 땅에 제2의 기독교 혁명을 일으켜야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만 위해서 일하고 나만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며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람들이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 잘못된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WCC 같이 종교 집단으로 기독교를 그 중에 하나 집어넣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을 기정사실로 포함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그 말씀, 거기에 그분의 사랑, 이것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응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에 의해 모인 공동체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와해되어 버리기 십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만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징력을 발휘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이 지역사회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를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철두철미하게 삼위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면 200년 이상 계속된 박해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종교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힘입지 않고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실하여 세상 사람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오스 굿니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언이 있습니다. 제3의 종족이라는 책에서 사양길로 접어든 서구 사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사적 기독교, 곧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한다고 주장한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환원, Return to the Bible, Return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퇴보하는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환원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14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끝까지 왕위를 지키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역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현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항상 교인들끼리 재직 간에 당회원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분열되는 일과 분열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교회의 현상은 성도로서 서로가 겸손한 마음도 없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아 방황하거나 교회를 닫거나 교회 문을 닫고 떠나버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당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참 어려운 시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본 자세가 뭐냐?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하여 오늘날 이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서 교회로 발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제3의 혁명을 일으키고 제2의 기회를 얻어서 정말 어려워져가는 이 세계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개념은 미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뿐만 아니라 무관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뭡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만큼 지대한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가 남남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또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서로 간에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라면 서로에게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간에 관심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1장 27절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다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일이나 교회 다른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 아주 고통당했어요. 먹고 살아야죠. 여행해야죠. 교회 방문해야죠. 선교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선교를 도운 것은 그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아주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 불리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익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서로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정신적 가치관을 상실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부패하는 것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쟁이 난무한 시대라고 그리고 지금 모두가 다 한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뭐예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 진리라 그러면 곧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이것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생각해보고 어려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을 아버지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은 진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새겨서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29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90장입니다.